한성교에서 사진을 미리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처음 사진을 저렇게 찍어봤으니 사진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거 PPT 어떻게 넘기는 거죠, 목사님? 파워포인트 이거 주셔야 제가 넘기면서 할 수. 여기 있네요. 네. 이거 어떻게 어디 있네요. 네, 방금 말씀 읽었으니까 에스겔에서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 시대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분은 안 보이지만 이 시대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디에다가 쏘면 되죠? 네. 이게 2008년 스촨성 중국의 대지진 일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젓가락을 들고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숨져 있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아직 잠깐요.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방향을 어디로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네, 됐네요. 이게 그 옆에 군인이 안고 있는 아기는 엄마가 발굴 현장에서 이제 군인들이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팔과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몸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 모양이 이상해서 거길 발굴 작업을 통해서 봤더니 그 엄마의 품 안에 아기가 자고 있던 거예요. 엄마는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엄마의 팔다리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아기를 쌌던 이불 안에 엄마가 휴대폰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만약 아가야, 네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주렴. 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전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모성애가 참 강하잖아요. 엄마에게 심어주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죽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지불된 생명입니다. 저는 이런 이력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10년간 일했고 방송국에서 10년간 또 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6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한 학생들을 봤지만 그 학생들은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이 시대 가정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하고 성교육을 하면서 참 많이 무너져 있구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세상에 뺏겨 있고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보면서 성교육을 먼저 했어요. 학교를 사임하고 나와서 뭐 직장인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고 학교와 교회에 가서 성경적 성교육을 강의하다가 결국 본질은 말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25년간 이어온 게 아니라 이제 저 책이 나온 지 5년이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린 지는 30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또 22년 동안 몽골의 쓰레기 마을의 고아들과 또 미혼모들을 또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2권 썼고요.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 제가 지난 30년간 가정 예배를 지키면서 실패했던 내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이 온전치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그 과정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책이 나온 지 거의
2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책을 읽으신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께서 저 책을 읽고 저에게 3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2만 원을 보내셨어요. 수박 사 먹으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90세인데 제가 돈을 다시 돌려드렸죠. 이거 어떻게 받냐고 봉투에 넣어서 보냈더니 할아버지가 다시 10,000원을 더 보태서 3만 원을 보냈어요. 요즘 수박값이 너무 비싼데 내가 2만 원만 보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맛있게 수박을 사 먹었고요. 결혼하고 30년간 두 가지 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웠는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책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책장사 같은데 책을 구입하시면 몽골의 쓰레기 마을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 선교사, 교사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틀이 엄마입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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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러?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인 동시에 또 교사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교사는 남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건 2번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지?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그 자기소개서 코칭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명색이 작가니까 글을 좀 잘 쓰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저 자기소개서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막 울리나요? 제가 좀 마이크에서 떨어질까요? 네, 혹시 여러분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자기소개서 코칭을 받으러 온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과 살아가게 하는 능력, 2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코칭을 받으러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대학을 가면 문예창작학과를 갈 건데 왠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가 그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코칭을 안 하고 살리는 능력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어떤 유능한 교수님을 만나도 사람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할 뿐이야. 그런데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날 막 울면서 선생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꿈의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을 전장을 모두 암송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게 배신하다가 수어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에게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아이들하고 동작을 만들어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감동은 찡한 감동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이 감동과 그 생기와 어원이 비슷해요. 이 감동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스피릿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면 가르쳐야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3주간 갔다 왔어요. 미국 동부부터 서부까지 다 돌았는데 제 제자가 뉴저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주원아, 양궁 가야지. 주원아, 수영 갈 시간이야. 주원아, 숙제해야지. 너 내일 공부할 거 다 봤니? 근데 주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하나님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잖아요. 주원아, 보이지 않으면 다 없는 거야? 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너 숨 쉬잖아. 공기가 보여? 아니요. 보이지 않는다고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 주원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셔. 제가 그 아이 집에 3일간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씀을 암송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지금 제가 여기 오느라고 오늘 암송방을 못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암송하던 지금 한국에서 암송방을 하고 있는데 그 LA, 제가 미국 다녀오면서 LA에도 암송방이 생겼어요. 근데 LA에만 있지만 각 미국 전 지역에서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부모님들께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성경학교 한번 해볼까요? 암송학교 한번 해볼까요? 아,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몰라요. 이 아이들 뿌리가 어디죠? 한국이죠. 그런데 한국어를 모른대요. 그래서 한국어로 성경학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영어를 모를 때 영어는 어떻게 가르치셨죠? 영어 단어 외우고 하루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죠? 성경 암송을, 하나님 말씀을 한글을 몰라서 안 가르친다고요? 이 아이는 나중에 자기의 뿌리를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서부에 갔는데 서부에 계신 분이 서부 지역의 유명한 변호사래요. 부부가 가정예배로 또 키웠대요. 근데 두 아이가 자라서 동부의 뉴욕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동성애자가 됐어요.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뉴욕에 가보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를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모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인들이 우리가 말씀을 그냥 기초에 까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 암송을 가정 예배 때 했어요. 말씀을 암송하니까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서 4장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찔러 쪼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까지 가져와서 살아낼 수 있을까?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살다 보니 이 말씀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저렇게 배낭을 메고 22년째 몽골에 들어갑니다. 몽골의 지도를 보면서 오늘 도원욱 목사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몽골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성교회 금요일에 기도하러 왔었는데 그때도 또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참 반가웠어요.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누가 몽골에 다녀와서 몽골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여름에는 머리에 이가 있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얼굴이 다 터져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뛰더래요. 마치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심장이 너무 뛰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보? 하나님이 내 안에 몽골에 대한 씨앗을 심으신 거지. 그래서 22년째 저렇게 항상 저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한 20년째 같은 옷을 입고 저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몽골의 외곽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나와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저희 가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고아와 과부만 보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돌봐야지. 그런데 나중에는 밑에 있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는 쇼츠를 보고 연예인들 춤추는 거 보고 키스신을 보고,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딱 열어서 손가락만 넘기면 다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세속에 물들어서 끝장나겠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즐긴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여보, 올겨울은 춥지 않아. 영하 31도밖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 숨을 쉬니까 이 모자에 하얗게 성에가 꼈어요. 왜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지 저 사진을 보내왔는데 누구세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몽골에 가서 전도한 분이, 저분이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곳이 교회예요. 게르라는, 몽골은 전통 가옥이 게르인데 이 게르 안에 이 동네 아이들이 막 찾아왔대요. 전도사님, 문 열어주세요. 배고파요. 저희들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석탄이 다 떨어져서 문을 걸어 잠갔대요. 오지 마. 너무 추워. 여기도 석탄이 없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너희 같이 식구들과 끌어안고 있어.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다음날 박동화 목사님이 차에다 석탄을 싣고 밀가루를 싣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저께 밤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진이에요. 제가 그 다음 해에 여름에 저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옆에 게르를 하나 또 지었네요. 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요. 이 아이들 뭘로 가르쳐요? 저 교재 없어요. 말씀으로만 가르쳐요. 좋은 교재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너무 이단이 많아요. 휴대폰으로 유튜브는 보시나요? 아니요. 이단이 너무 많고 가짜가 너무 많아서 오직 성경 말씀만 읽는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게르 밑에 작업 마저 안 하면 이거 바람 들어가서 겨울에 추워서 사용 못 하잖아요. 네, 어떤 교회 와서 게르를 지어줬는데, 교회가 와서 지어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밑에 마무리 작업을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님, 이 작업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게르를 완성했어요. 그 게르에 지금도 아이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런데 놀랍게 중학교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갖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석탄을 나르고 그 밑에 빨간 잠바 입은 아이는 하얀 치마를 입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름에 와서 원피스를 사줬는데 목사님이 또 오신다고 해서 겨울에 원피스를 입고 목사님을 만나러 나왔더라고요. 이 몽골에 가서 다른 것 아니고 우리 좀 말씀만 아이들에게 심어주자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모였고 이렇게 언덕에 있는 비탈진 교회에 저희랑 같이 갔던 집사님이 마당 한가운데 우물을 파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물 판 다음 해에 갔는데 이 호스에 연결해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호스에 물을 뿌리면서 물놀이를 하는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교회에 우물을 팠더니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물 하나만 팠는데 이런 일들이 몽골에서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15분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저 사실 한성교회 많이 왔거든요. 강의하러 여러 번 왔는데 저희 집이 어린이집 건물을, 제가 학교 교사였는데 학교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 건물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말씀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선교지로 돌아간 다음에 줌을 열어서 하루에 15분을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5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231명이 이 줌 암송방에 들어와 있어요. 매일 15분 동안 제가 4년, 이제 5년째 이 말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내가 바뀌는 시간 15분. 하루에 15분만 암송을 해보자. 그래서 암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영상이 나와, 오디오가 한번 보실까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교회 갔는데, 사랑의 교회는 토요일 아침에 제자훈련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아주 토요일에 활성화되어서 가족들이 다 오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아이들에게, 제자훈련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성교육을 하러 갔거든요. 예수님,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 제자잖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야?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송방에서 우리 예수님 이름 뜻은 알고 예수님 믿자. 근데 이 중간에 병원에 입원한 하진이라는 아이가 저렇게 병원에 입원해서도 말씀 암송방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제가 한국 컴패션에서 컴패션 대표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어떻게 지내냐요. 그래서 저 말씀 암송하며 지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컴패션 대표님에게 제가 말씀을 한 절 암송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이렇게 암송했더니 컴패션 서정인 대표님께서 저에게, 작가님, 이거 우리가 북한이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어린이 양육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재 안에 206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206구절의 말씀을 다 동작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그 QR로 찍으면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1년 반 동안 그 말씀을 제작해서, 저분도 목사님이에요. 젊으신 목사님인데 저랑 저 목사님이랑 둘이 그 양육교재에 동작을 만들어서 교재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북한의 문이 열리기 전에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15분만 순종했을 뿐인데 제가 그 교회들 다 찾아가지 못하는데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작은 순종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제가 찾아가는 성경학교를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27번을 했어요.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갔어요. 저 아기는 보행기를 타고 성경학교에 왔더라고요. 이 아기 좀 보실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그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앞부분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는 이렇게 보행기에 탄 아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예요. 말을 배울 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보행기에 앉은 지아는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 딸인데 아주 말을 잘해요. 말씀 암송도 잘하고 지금도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모두 암송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학교를 했고요. 성경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이 없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성경에서 찾았고 전래놀이에서 그 활동들을 개발했어요. 성경학교 문을 열어요. 말씀학교 문을 열어요. 성경학교 문이 열리면 암송하지요. 그러면 딱 잡히잖아요.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이렇게 딱 잡으면 7 그러면 아이들이 간음하지 말라. 5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이들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성경의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딱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제가 왜 동작으로 가르쳐 줬냐면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이들이요 동작을 통해서 암송을 하면서 아 보혜사가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삼위일체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말씀 암송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5살짜리 아이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세계관 교육을 했어요. 7.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몸을 만지는 게 간음인가? 간음이죠. 세상은 누군가를 성폭행해야 성폭력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양쪽 팔 벌려보시겠어요? 쭉 벌린 다음에 가운데로 모아보세요. 역삼각형입니다. 내가 팔을 벌려서 모은 이 삼각형 안에 들어온 나의 몸은 내가 기분 좋다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곳이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10계명을 암송하면서 이 10계명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살인하지 말라. 네가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셔. 아무리 내가 잘 차려입고 나와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디모데후서 3장 휴대폰 보고 있는데 저리 가. 엄마를 신고하는 시대입니다. 뉴욕은 여러분 성교육 시간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영국은 71개의 성을 인정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는지 세계관을 공부한 아이들은 정확히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나라가 세상이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상해져 가는구나. 주사위 던져서 2 나오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암송하면서 아이들이 우상의 본질이 나라는 걸 알았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드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하여. 우상은 불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서 카톡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뭔지 명확하게 보여요. 자기 사진 찍어서 올리고 화장해서 올리고 음식 자랑하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 생신에 돈다발 주고, 이거 맘모니즘입니다. 그것을 꽃다발로 만들어서 막 자랑해요. 부모들, 우리 자식이 이거 줬어.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어디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포도알 먹고도 암송하고,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됐어요.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울어요. 학교 한 번 가고 나머지는 성경학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딸이 저에게, 선영아, 사모님이 천국 가면 뭐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말씀이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저에게 삼행시를 지어줬어요. 지소영이잖아요. 지우개로 지워도 소용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놀랍죠? 9살짜리 아이가 지어준 삼행시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선물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서 한 5분 거리인데 차로, 처음에 건물을 주셔서 지하에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서 벽을 뜯어봤더니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서 저희 아들과 저희 가족들이 우리 여기서 예배하자, 그리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봄, 여름, 가을은 한국 컴패션에서 했어요. 겨울 여기 선한목자교회에 가서 했고, 몽골에 가서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10계명 가지고 와서 몽골 아이들 세계관 학교 했고, 아이들이 5계명을 암송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는 공경할 부모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은 너희들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셔. 성경학교에 세족식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학교의 이모저모 모습이에요. 여기 신정동 저쪽 위에 큰 잔디구장이 있어요. 제가 작년 추석 마지막 날에 관리사무소, 시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 잔디를 저희에게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곳이어서 누구에게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돌아와서, 하나님, 추석 마지막 날 저 잔디밭에, 엄청 넓은 잔디예요,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정말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은 믿어요. 성경학교 아이들이 그 잔디를 마음껏 사용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이것도 영상에 한성교회 주일학교도 이렇게 씩씩하겠죠?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러니까 성경학교 모이나, 저희 교회는 작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다 커가지고 또 청소년이 됐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라 선교지로 돌아갔고, 네, 이거 또 서담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 전교인 수련회에 제가 성경학교 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외치는 거네요. 이거는 미자립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2명, 3명 모이는 아이들 다 모아서 불광동 팀 수양관에 가서 120명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작년에는 구미에서 제가 딸이랑 함께 KTX 타고 성경학교 진행하러 내려갔어요. 구미에 또 미자립교회 연합으로 150명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했고요. 제가 방송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랑 좀 많이 친해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사모님,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강사료를 엄청 말을 차마 너무 강사료가 커서 말을 못 하겠어요. 강사료를 많이 준다면서 강의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미 지역에서 청소년 4명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 부인이 그런 데를 가야지, 그런 데를. 그래가지고 갑시다.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 매니저랑 저랑 이영표 선수랑 셋이 KTX를 타고 구미에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구미 그 완전 시골에 있는 산속에 있는 교회였는데 막 성도들이 이영표 선수 온다고 마을에서 오고 청소년 4명이 친구들 전도해서 11명이 모인 거예요. 청소년 11명이. 이영표 선수가 너희들이 한 명만 더 전도하면 12명이면 내가 내년에 대표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축구 시합 한번 하자. 애들이 갑자기 그 7명 아이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막 다 서로 다 예수님 믿겠다면서 아이들이 외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사진 찍고 제가 저희 제자들에게 저희 학교에도 이영표 선수가 몇 번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 중에 축구를 너무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 줬어요.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중학생인데 제가 재원이에게 그랬어요. 재원아, 너 무엇을 위해 뛰니? 너 손흥민 선수처럼 얘가 이제 캐나다까지 가서 토트넘에도 다녀오고 너 손흥민처럼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니? 네가 뛰는 이유는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영표 선수처럼. 이영표 선수는 제가 20년 지기 친구지만 친구는 아니에요. 저보다 10년 젊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25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누가 전도해서 믿은 거예요. 근데 정말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교회도 짓고 소아암 어린이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는데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요. 지금 멕시코에 있어요. 축구 중계하러. 오늘 지금 축구 월드컵 시즌이어서 축구 얘기를 축구 선수를 좀 가져왔는데 유명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성경학교 끝나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끝까지 묻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제가 영상 중에 중간을 살짝 잘라봤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100가지로 질문해도 한 가지로 답해야 돼.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야.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야. 히스토리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은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컴패션 직원 아들인데 말을 못했어요. 말이 이렇게 안 터졌는데 항상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기도 못하는데 너 왜 손을 들어? 근데 얘가 항상 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입에서 딱 말씀이 터지는 순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기는 고난주간 때 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줬대요. 한번 보실래요? 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거 플레이 안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똥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성경학교 경험 있으시죠? 성경학교에 성경을 잃어버린 성경학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에어바운스만 기억에 남고 물놀이만 기억에 남고 간식이 기억에 남고 잃어버린 성경을 찾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만 남는 성경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개척교회고 성도들 20명 남짓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선교사님 자녀들 5명을 데리고 제가 성경을 읽었고 말씀을 암송했고, 근데 하루 15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이 아이는 우리 말씀으로 기도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다. 역대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실 겁니다. 이 아빠는 아들이 암송할 때 뒤에서 휴대폰 보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암송하니까 야 똑바로 해 그랬더니 하진이가 아빠는 똑바로 하면서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똑바로 하라고 하여? 이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고 지금 말씀 암송방에 가장 열심히 들어오는 아빠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말씀 암송 즐겁게 하죠? 이거는 말씀 암송이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인천의 송도의 신송고등학교라는 곳에 음악 선생님이 저희 암송방에 들어오세요. 근데 음악실에 한 학생이 찾아왔대요. 선생님, 음악실 좀 빌려주세요. 점심시간에. 왜? 기도하고 싶어요. 너 혼자? 아니요. 기도하는 친구들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야?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잠깐이라도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모았는데 4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모여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암송을 합니다. 제가 너무 걔네들이 점심 먹는 걸 포기하고 점심시간에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비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만 암송해도 먹을 게 들어오니까 그 아이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권사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녀 양육하셨나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평생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73세의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소영아, 사람 쫓아가지 말아라. 돈 따라가지 말아라. 절대로 썩은 동아줄이다. 절대로 말씀을 놓지 말아라. 저희 가정은 아빠가 집을 나가서 사업한다고 집을 나가서 아빠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여자를 다 사랑했어요. 여기 가서 아기 낳고 저기 가서 아기 낳고 오빠 언니 저 남동생인데 저를 제외한 3남매가 모두 자살을 시도했어요. 제가 제 강의를 어디더라? 다니엘 기도회 나와서 강의해달래요. 안 갔어요. 방송 출연 안 했어요. 제 가족들이 살아있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다 잿더미에 앉은 것 같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결혼하고 말씀으로 지난 30년간 저희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오늘 그걸 나누러 왔습니다. 신혼부부학교 한성교회 청년들이에요. 한성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 와서 1기, 2기 신혼부부학교를 하면서 또 같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정말 한성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부부의 대화, 부부의 성, 부부의 재정관리, 부부의 시간관리, 이 시간들 나누면서 아,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여름 미자립교회 여름 성경학교 짧게 영상으로 편집한 거예요. 성경학교 하면서 휴대폰 보는 아이 없었죠. 다 즐거워하죠. 성경학교가 저 어릴 땐 저랬어요. 물론 그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진행하는 성경학교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영훈초등학교, 그 오륜교회 재단이에요. 오륜교회에서 60년 된 영훈초등학교를 인수했어요. 영훈국제재단을 인수해서 지금 영훈초등학교에서도 작년에 성경학교가 진행됐어요. 학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제가 5명 데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이 아이들이 또 몽골로도 돌아갔고, 이렇게 암송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말씀은 한 번도 그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만 우리의 믿음만 흔들릴 뿐이지 말씀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또 글씨도 잘 써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집마다, 제가 가는 집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말씀을 다 붙여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지금 이렇게 LA에 미국 암송방, 뉴욕, 뉴저지, 달라스, LA, 어스틴, 얼바인, 라스베가스에서 암송방에 들어옵니다. 아빠들도 들어와요. 이거는 5월 25일에 저기 도원웅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신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저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성경학교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개원예술대학교를 빌렸어요. 130명이 모였어요. 미자립교회에서 모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아빠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지금 저희 보고 전문 업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업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성경학교는 회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회비 걷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보자.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소년 도시락.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풍성한 성경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뭐야? 몰라요. 공경이 뭔지 몰라? 존경하는 거래요. 그리고 말 잘 듣는 걸.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걸 어떻게 실천하는 거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현관에 놓인 엄마 아빠 신발을 바르게 돌려놔봐. 이 신발은 3년째 변함이 없다고, 여기 신발 많은 곳, 네, 이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5월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저렇게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라고 딸이 저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되게 하고 싶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냥 막연히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슬리퍼를 바로 놔주는 것에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 생활의 정리정돈은 영적인 것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고 악한 영은 혼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방은 잘 정리되어 있고 주방의 싱크대, 냉장고와 책상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삶도 마음도 가정도 혼란스러운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저희가 어린이집 건물이어서 저희가 복도고요. 딸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싱크대를 정리하고 뭘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제가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복도에서 찍었어요. 저 위에는 아들이 설거지를 해놓고 개수대에 그릇이 잘 마르라고 저렇게 정리해놨고, 제가 이 근처에서 텃밭을 하고 있어요. 상추를 저렇게 가지런히 심고 얼마나 상추들이 막 손바닥을 벌려서 저 좀 따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해 넘어갈 때 항상 상추를 따러 가고, 저희 아들이 농부예요. 그래서 저렇게 시클라멘이라는 꽃을 김포에서 이제 키웠어요. 그래갖고 올 봄에 엄마, 제가 작년 1년 동안 잘 배웠어요. 토마토도 했고 먹는 거 하다가 누가 꽃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꽃을 키웠고, 저한테 모종값을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빌려줬어요. 엄마, 이제 이거를 잘 키워서 출하하면 돼요. 그랬는데 올해 2월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에게, 아버지, 집이 불타고 있어요. 이 하우스가 1시간 만에 불이 탔고 이렇게 됐어요. 아들은 잿더미에 앉았어요. 불난 현장에 갔는데 소방대원이 55명, 소방차가 31대가 왔어요. 재난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너무 큰 화제였어요. YTN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삭이에게, 이삭아, 다 남은 거야. 다 남았다고요? 잿더미만 남았는데 네가 남았잖아. 꽃이 남고 네가 탔으면 다 잃어버린 거거든. 근데 이삭이가 남았어. 그래서 다 남은 거야. 저희 가정이 저 앞에 서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셨어요.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이 아들을 그 불 속에서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밤에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게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 이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까 특송을 해주신 분이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암송방에다가 우리 이삭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입는 면티라도 남으면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운동화, 옷. 근데 아들이 정말 무소유해요. 뭘 많이 가지려고 자기에게 필요한 옷 딱 2개씩만 남겨놓고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이건 암송방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를게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살게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배우고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내게 해주세요. 오늘 아픈 친구들 다 낫게 해주시고 한 주도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네들이 영훈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영훈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성경학교 했더니 많이 들어오는데 말씀으로 기도해요.
몽골의 하늘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몽골 아이들에게, 그 몽골의 고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은 너희를 버렸지만 너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저희가 몽골의 고아들을 30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고 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 14명의 또 청소년들이 와요. 잘 곳도 없고 비행기 티켓만 끊었대요. 하나님, 얘네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디에서 재우죠? 그냥 뭐 우리 어린이집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재울 수도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걱정거리는 없어. 다만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야. 믿음의 사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을 천사처럼, 정말 천사처럼 죽게 하듯 대접하겠습니다. 7월에 오기로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암송방 어린이들을 보고 감동해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장학금 받잖아. 말씀 암송하면 교회에서 장학금 줄게. 아이들이 너무 신났어요. 또 장학금을 받아서 어려운 나라 아이들을 후원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은 부부가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사랑하니까 아이들도 가족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더라고요. 처음에는 마땅히 행할 길은 뭘까? 마땅히 행할 길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정답이. 저는 휴대폰이 유튜브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시청 기록 사용 중지돼가지고 저기 보세요. 제 딸이 제 리스트를 보더니 엄마 이런 사람이었구나. 성경 읽기. 근데 맨 밑에 들깨 시래기 된장국도 있어요. 저것도 검색해가지고. 근데 알고리즘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나라 위에서 막 영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기도하기로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상 보는 시간에 저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었고 저희 남편과 함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뭔가 보려면 저희다 검색창에 쳐야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안 뜨니까 정말 시간 절약이 잘 되고 너무 유익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여러분이 휴대폰에 영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휴대폰의 주인은 나잖아요. 내가 부려야지. 내가 왜 휴대폰에 끌려다닙니까? 설정하십시오. 엄청 유익해요. 감자탕 교회라고 광영교회 가서 코로나 전이었어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먼저 선 날생, 먼저 낳았다고 다 선생이 아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나누었고요. 1년을 생각하면 씨앗을,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저희 딸이 저한테 엄마, 나 늙어서 다 힘 빠진 다음에 주님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가장 젊은 날, 아름다운 날, 힘 있는 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딸이 한번 그 강남에 토플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강남역이 너무 더러웠대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게 청소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올 때도 제가 뭐 화장을 못하고 뭘 못하고 와도 청소 개수대는 깨끗이 싱크대 청소하고 오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소영아, 네가 만약에 집을 더럽게 하고 나서 어딜 갔는데 네가 사고로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럼 너희 집에 와서 보면 제가 아마 정리를 못했나 봐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구나 이러지 않겠니? 그러니까 항상 네가 지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걸 배워가지고
이게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제가 손등을 딱 때렸어요. 똑바로 하려면. 그랬더니 얘가 팔을 딱 걷어붙이고 강남역을 청소했어요. 강남역만 더럽대요. 다른 역은 엄마 여기는 청소하는 분이 없나 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강남역을 깨끗이 그 적재함 위에 쌓인 뭐 커피 마시던 거, 뭐 담뱃재 이런 걸 다 공공 쓰레기통을 오가면서 치웠는데 엄마 다음날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근데 다음날 갔는데 깨끗하더래요.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근데 이 제 딸의 선행을 알게 되신 분이 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했구나 그러면서 토프락원비를 7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6, 7에 42 벌써 계산하시죠? 네. 에스더가 저는 이런 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이 이겁니다. 그랬는데 강남역에 있는 프랑스 회사에서 저희 딸을 채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봉이 1년에 9천만 원. 근데 딸이 저는 이런 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엄마에게 배운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는 교회 오빠 취준생, 취업준비생을 소개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저희 딸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걸 학교 밖에서 배워보자. 그래서 딸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코로나 때 기독교 교육학과로 편입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너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상담 심리를 공부해서 학교는 안 다녔는데 자기 친구들보다 대학원을 더 빨리 졸업했어요. 그 프랑스 회사에서 회사 홈피에 들어갔더니 우리 회사는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스카이 대학 나오고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엄마의 손에서 자란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전화를 합디다. 이 아이는 어디에 내놔도 살아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회사에서 제안을 받은 거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전체 수석을 했어요. 딸이 한 사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로 강남역 청소 이야기를 졸업식 때 8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것이 한동대 클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우리의 작은 실천이 파도도 일으킬 수 있는, 폭풍도 일으킬 수 있다는 강의가 여기까지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세상은 물병을 기울이면 물이 나오고 술병을 기울이면 술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을 기울이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긴대요. 성경 암송을 하는 아이들은 매일 밤 암송 15번이 끝나면 성경을 읽고 잡니다. 제가 아까 암송했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까 혹시 말씀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거나 내가 정말 피투성이가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강의하러 갔던 교회 아이인데 걔가 우울증을 앓고 자살 시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팔을 다 칼로 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옆에 있는데 저를 옆에다 두고 저에게 보낸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환대였어요. 환대.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환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죄 짓는 게 일상이 되어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이 되던 나날, 여느 날처럼 게임하다 밤을 새 늦잠을 자서 교회에 늦었다. 교회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이 반겨주셨다. 문 앞에 서 계신 거였지만 왔어? 어서 와. 이 두 마디.
무심한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나는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날 이렇게 반겨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의 자녀라는 걸 환기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갈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 인사를 받으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이 드는 환대,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다. 형 누나들의 환대도 똑같았다. 인생 처음 느껴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환대.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내가 주님을 잡았고 주님이 나를 잡았고 내가 잡았어요. 근데 내가 살다가 힘들어서 주님을 놨어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 또 주님을 잡았어요. 근데 또 지쳐서 세상 유혹에 또 주님을 놨어요. 근데 진리는 뭔 줄 아냐면요, 여러분, 절대 놓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한번 잡은 그게 진리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지 않고 여러분 가정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대가 지불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말씀 전하고 가지만 진리이신 주님, 이분들을 잡아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